부산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줄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3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아주 큰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아마도 요셉은 약 12년에서 13년 정도를 애굽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 많은 일을 겪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형 유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돌아온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들은 대대로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자기의 친족 중에서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그의 아버지의 집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다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의 장남 엘과 그리고 차남 오난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냐? 유다도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잠깐은 유다와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엘도 그리하였고 오난도 그리하였고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양치는 기술, 그리고 염소를 모으는 기술, 양과 그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그러한 양과 염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훌륭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쌓았던 그러한 대인관계 그리고 사업의 기반이었을까요? 그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최고의 유산은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훌륭한 대인관계도 아니고 사업의 기반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양과 염소를 물려주는 데는 성공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데는 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의 자녀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결국 장남과 차남을 잃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 당시 이 지방의 풍습을 보게 되면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만큼 여인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면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할 남자 자녀가 있어야지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혹시나 자신의 막내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될까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출가했던 여인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며느리 다말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그리고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다말이 그동안 겪었을 그 고통과 아픔을 잊은 채 살아가다가 다말의 허물에 관한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는 말하기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다말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줄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다말이 그동안 겪었을 그 고통과 아픔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가 다말의 허물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말하기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가 언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느냐? 바로 다말이 보내왔던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의 끈을 보고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26절에 그는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다처럼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는 외면하고 침묵하다가 상대방의 작은 실수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 실수를 마치 산더미처럼 부풀려서 그것을 공격하려 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비판의 잣대를 들고 그를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다가 아니라 다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 다말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허물 삼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은 감싸고 나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참으로 덜추어 그것을 허물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허물을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처럼 우리도 내 이웃의 작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